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책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한 설명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당연한 이야기고 매번 저희가 듣는 이야기지만 아멘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전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한 번만 사랑하시니라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단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일어나더니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행위는요, 유대인의 풍속에서 보통 식사 전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법인데요, 식사 도중에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뜨는 행위도 종이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종이 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대접을 할까요?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그것도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서로 겸손히 종의 자세로 섬기라는 메시지로 직접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더 넓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예표하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분석하자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 모두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제사장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합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도 바로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물두멍을 거쳐야 합니다.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 손을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은 손을 씻어야지만 그 성소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씻겨지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심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속량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묶여있던 우리를 그 죄를 사슬을 끊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배반한다 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는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팔 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계속해서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으나 그럼에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배신할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고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일 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엉망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이렇게 도망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 넘어가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말하길 하나님께 그 징계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기회를 걷어차버렸죠. 다른 인물들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긍휼하심으로요, 경고하심으로요, 기적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때에도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욕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분이시며 경배 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망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과 그 희생과 우리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뻔한 말씀입니다. 매주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때론 새벽 기도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이 너무나 좋아져서 인터넷만 검색하면요, 복음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끝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복된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동암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